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찬송가 57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기현이도 또박또박 읽는 거야. 합독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영상을 이렇게 왜 안 올라오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건강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조회 횟수를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또 주어진 공간에서 드리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주일날 11시에 드렸으면 참 좋겠고, 만약에 그게 정말로 여의치 않다면 시간은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첫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300명 이하 교회가 영상을 찍을 때는 20명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8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11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무나 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손소독 다 이렇게 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따라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일 광고를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데 내일까지, 목요일 내일까지 세일 원들 이렇게 안부 전화 또는 안부 문자를 꼭 보내시고, 그리고 또 교제하시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아니면 또 특별한 사항, 또 유선 직접 전화 통화가 됐으면 그런 교제한 내용들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저도 사실 다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고 다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또 코로나 덕분에 또 이것을 또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아마 지혜가 생길 것이고 또 방법이 또 생겨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섬기는 가운데 나도 세워지고 또 누군가도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아마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진 그런 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교회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얻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제가 톡을 보내고 광고를 하고 또 잔소리하고 하는데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진상제 어르신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픽업을 하고 일주일에 3번 그렇게 했었는데,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투석을 받으면서 그 병원에서 차가 다 온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게 감사하게 또 잘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쁜 소식들이 꽤 있습니다. 강창용 성도님은 이제 적어도 주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해결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한두 달 정도만 더 수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용은 또 지출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사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열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의 또 참 피와 땀인 그런 물질을 또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게 또 아름다운 곳에 그리고 또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삶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생각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또 감사의 조건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의 빛을 또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과 또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의 나팔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귀한 은총이 날마다 있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은총이 머물게 하시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지혜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요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참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초대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에는 전 국민의 한 3%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 숫자가 참 많아졌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더 환영받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어떤 코로나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초가 되긴 했겠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는 아닌 것인데 언젠가는 쏙이 곪으면 터지게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지금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이 생각마저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더 바른 신앙을 가져야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줘야 복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변화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지 않는데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 내가 책 한 자 읽지 않은데, 독서하지 않은데 야, 책 좀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이게 쉽게 전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도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그네지만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키워드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그네고 두 번째는 산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의 태도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만났을 때 우리가 민망하게 그런 어떤 만남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근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 이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발적인 어떤 근심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야, 너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내가 나를 돌아보는데, 이렇게만 되어도 사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타의에 의해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도 너무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인지 죄가 아닌지 뭐를 가지고 판단했느냐?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다 죄가 아니다 하는 것에 관해서 사회적인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의 영적 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방랑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뭘까? 당연하죠. 교회가 왜 존재할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보면 교회는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성도들이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숙제를 왜 낼까? 자, 숙제 내는 이유는 선생님이 갑질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니까 내가 내는 숙제 너희가 다 해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숙제 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숙제를 내는 이유는 학생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숙제 냅니다. 근데 학생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숙제를 내는데 숙제를 너무 쉬운 숙제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쉬운 숙제는 아이의 실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숙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내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풀면서 아이의 실력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간 아이들이 모여진 그 아이들로 통해서 반의 전체 평균도 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개인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도 성장되고 또 우리도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이 더 시너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믿음의 삶이 결국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후유증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하지 않은 성도를 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이번 주일에도 5가지 버려야 될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관계 측면에서 봐도 똑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독이 뭘까? 악독은 겉으로 착하게 보이지만 속은 다른 사람을 가지고 악독한 것이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중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웃는 그 모습이 겉이 웃고 있으면 속도 웃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속에 품은 생각이 다를 때 이걸 가지고 참 악독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만이 나옵니다. 기만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처음에 부인할 수도 있어요. 겁이 나서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1시간 뒤에, 또 시간 뒤에,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계속해서 2번, 3번까지 부인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부인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면서 알면서 또다시 또 부인하고, 1시간 지난 이후인데 또 물었을 때 같은 질문을 물었는데 또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만하면 안 돼.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이때 베드로의 모습은 기만하는 그 대상은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안 믿었다는 얘기죠. 누군가를 기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 앞에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렇게 고백했죠. 자,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자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죠. 그러나 엘리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통했습니다.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한나는 어떻게 응답받고 난 뒤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 물질을 받아서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건강을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핍박받고 막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딱 주니까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러면서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은 절대 기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이 있습니다. 외식. 자,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외식. 이 외식은 지금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게 외식이에요. 자기 얼굴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아멘 하는지 노멘 모르죠.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처럼 말하는 것을 가지고 외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같은 이웃 사촌입니다. 이것은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비교.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비방은 뭐냐면 인격적인 살인. 마치 댓글 같은 게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버리지 않으면 전해지는 복음도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구원이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죠. 근데 완성된 그 과거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견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녹화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완성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받았던 그 칭의를 가지고 지금의 성화를 이루어서 마지막에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구원의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한심하죠.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죠. 내가 나를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하시면 죽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나는 구원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구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지금도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중간중간에 마치 사다리가 맞아서 올라가기가 버겁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마지막 날 그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를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만이 구원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요, 구원의 완성에 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살면서 혹시 마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의 구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리고 그 당시는 아니어도 그 일이 어떤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마음속에 내가 참았던 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잘 견뎠던 것이 고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그날 그 저녁에 그 한 시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산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집 짓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 짓는 것, 기초를 잘 세워야 되죠. 당연하죠. 기초를 세우지 못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모퉁이 돌, 주춧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기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돌을 버렸어요. 건축을 하는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고 정말로 주춧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버렸는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 구약부터 예정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있어야 둥글둥글해진다. 사람은 사람들끼리 있어야 둥글둥글해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홀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잡음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끼리 있어야 둥글둥글해진다 하는 이야기는 그 속에서 사실은 모관한 것이 조금 깎여지기도 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둥글둥글해지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쁜 소리가 나지 않아야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웃음소리, 그 다음에 책 읽는 소리,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게 다듬이질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밖으로 나가야 참 건강한 그런 가정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나쁜 소리,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가, 그러니까 그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성전 안에서 다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안에서는 그냥 끼 맞추기만 하면 됐어요. 끼 맞추기만 하면 됐어요. 이것이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소리가 나긴 나야 되겠지만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소리, 은혜 소리가 점점 나야 되지, 이런 소리가 아니고 싸우는 소리, 갈등의 소리, 미움의 소리,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 나오는데, 그게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밭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 명뿐이겠습니까? 이 말은 밭을 막 갈다 보니까 큰 논에 혼자 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소작농들이 밭을 가는데, 그것을 뭔가를 발견했는데 보화라고 생각하고 발견한 사람은 그게 보화로 보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돌인 거예요. 그건 돌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 임한 이 모든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을 나는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내고 있는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누군가 손에 이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키워서 내가 판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이거는 뒤의 이야기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건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건강한 복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감격이 되어지고 그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불행해 보이고 얼굴에 다 나 힘들어 쓰여있고,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의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동행에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린아이가 건강하려면 유아기 때는 엄마의 젖을 잘 먹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이유식을 하고, 조금 있으면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성도는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절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뉴스와 정보는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의 베스트셀러는 서점 가서 내가 구입해서 읽으면서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한번 읽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 살 길이 그리고 나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견고하고 단단한 돌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서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국률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렇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된 우리의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함은 항상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대해서 감히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기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오늘 같은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푹 잠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한 것 아닙니다.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파는 한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문. 저 대국인 중국에서는 한문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과 그리고 주변전에 있는 모든 학자들은 우리 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만든 것이죠. 한민족을 없애려면 총과 칼보다 말과 글을 없애면 한민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의 깊이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의 깊이인 것입니다. 경상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리문둥이 그런 있죠. 보리문디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죠? 이 보리문디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거는 마치 욕처럼 들립니다. 그죠? 이 보리문디 뭐 이렇게 원래는 보리문둥이 자식 이런 건데 이제 욕처럼 들려. 근데 이것은 사실 욕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보리 먹고 문동이가 되라. 문동이가 되라. 이것은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사실 넓은 평야지대가 참 많이 있지만 경상도는 평야지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거의 논농사보다는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시대가 어렵고 먹는 것이 부실하고 쌀도 못 먹지만 그러나 보리라도 먹어서 문동이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라. 글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아이로 자라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보리문둥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욕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글은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것은 풍부한 재정이나 튼튼한 요새나 아름다운 공공 건물이 아니라 교양 있는 시민이 많은가에 달려있다. 즉 많이 배운 깨어있는 인격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려면 그 건강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매일 아침에 일주일에 4번 하는 큐티가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영상이 있고 개척교회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만 그리고 이 것들로만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힘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깊이도 점점 깊어질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참 위험하지만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시시하게 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단단하게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는 것에 하나님 아는 것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결코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종물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 한 장 더 하실까요?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지 않는 자는 머리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 같고,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서 비가 오고 물이 났을 때, 바람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그러나 또 무너지고, 하나님 오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전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건강함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답답한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 또한 다 지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 그 시절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옵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집을 또 잘 지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그런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돌아갈 곳이 있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